이제 싫어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의 이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땅에 이제 남겨지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떤 공통된 그런 그 가치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렀어. 또 뭡니까? 우리 예루살렘에서 보면 우리 여기도 이제 거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있는 이곳도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핵심적인 그 삶의 모습, 또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끝부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끝부분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붙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까지 가는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 마지막 그 모습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러니까 감옥에 이제 있다가 이렇게 조금 풀려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갇혀 있는, 그러니까 집에서 갇혀 있는 것 같은 가택구금, 가택연금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좀 자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이렇게 탁 매듭지어지는 것 같지 않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한, 뭔가 안 끝난 것 같은, 근데 그것을 의도하신 거죠. 이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있다.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되고 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순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멋있잖아요. 사도 바울 이렇게 멋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런 극적인 장면으로 끝이 나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그런 그 열린 결말로 맞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한 30년부터 한 60년대까지, AD 30년에서 한 60년대까지 한 30년 정도의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 모든 그 공생의 기간 포함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가 한 30년 그 정도 되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죽으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되어지는 한 30년도, 그 이후에 한 30년.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이 담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를 끝나고, 그 이어서 또 뭐 중세 시대도 있고, 그리고 뭐 종교 개혁이 또 일어나는 그런 그 시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근대를 거쳐서 이제 지금 우리 오늘 21세기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동일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 시대나 그리고 그 모든 그 지금까지 역사 그 이후에 흘러왔던 역사도 이 사도행전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그 위대한 사도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도행전이긴 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성년행전이라고 우리 오늘 제목처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고 뭐 칭송을 받고 막 그 높임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고생을 하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뭐 사도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지만 비슷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말로 전하기도 하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다 내려놓고 정말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아요. 이 모습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보는데 먼저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려고 이제 하실 때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뭐 이렇게 어떤 이런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프로그램을 정하고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왜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교회에 바로 이 성도들에게 남겨진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이게 뭐예요?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것을 말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앉아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권능은 뭔가 대단한 힘을 갖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성령을 받아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고요. 결국 무엇인가 하면 여기 이 권능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과 같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권능을 받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 나타났던 그 수많은 그 놀라운 일들, 그 표적과 기사들,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별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오셔서 바로 동일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사실 원래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 뭐예요? 본 사람이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곁에서 봤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처음에 이제 믿지 못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또 그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시는 것까지도 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사실은 증인입니다. 증인인데 진짜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예수의 영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진짜 증인이 되지 않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뭘 봤습니다. 어떤 누가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그걸 목격했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서 이제 증언하려면 그냥 본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필요하죠, 사실은.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도 봤어요.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지만 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런 일들, 치유도 나타나고 그리고 마귀가 쫓겨나는 일들도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진짜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좀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조금 그냥 정말 잘 살아봐야겠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 무엇인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냥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나는 그냥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자이고 또 마귀에 종된 자이고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게 믿어지는 것.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게 믿어지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지금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죄인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물론 이제 거기에 많은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선교지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실 청년들이 사실은 이 선교지에 이렇게 가고 하는 게 좋아요. 단기 선교라도 이렇게 가고 그러면 정말 이 어둠의 역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보여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막 보여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많이 회개하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가시적으로 이제 그것이 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던 가장 중요한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죄를 깨닫는 자신의 그 의에 가득 차 있던 사람, 자기 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복음의 그 빛 앞에서 나야말로 내가 가장 추악한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이고 나는 나름 도덕적으로 살아왔고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가장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요. 이것은 초대교회 이때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이때만이 아니라 계속 되는 그 역사 속에서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이 선포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그럴 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이 결국 이 성령의 역사인 것과 함께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죄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교회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그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 이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도 되고 또 선교의 전초기지가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있던 그 사람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또 흩어진 그런 제자들이 또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이 부르심을 받고 또 교회의 이 세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게 되죠. 1차, 2차, 3차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선교의 전촉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예배 공동체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 안에 정말 가족 공동체도 있죠.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데 두드러지게 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선교 공동체,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서신을 이제 막 쓰면서 나중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 기지였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교회가 그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는, 그것을 이 바울이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 또 로마의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일을, 복음 전파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한 줄이지만 교회의 본질이 다 들어있는 모습들이에요.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웁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교제하고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또 나누고 그렇습니다. 떡을 떼고,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은 이제 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렇습니다. 또 서로의 친교의 그 모습도 있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또 다른 모습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서로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이러한 소유도 같이 그 필요를 따라 나누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완전한 모습의 모형, 어떤 그 하나의 샘플입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이 필요를 채우고. 또 어떻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참 이런 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모이기 어렵고 참 그래요. 어렵습니다. 이들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 요즘 이제 뭐 비대면으로 또 뭐 온라인으로 그렇게 이제 모이는 그것도 모임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떡을 떼고. 예. 여기서 이 집은 그냥 우리 가정집, 이 당시 집은 이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물론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와 핍박도 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일반 그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인정도 받는 거예요. 참 정직하고 또 진실하고 또 그들 안에 이제 사랑이 넘치고 이러한 그 모습들 속에서 칭송을 받는 이러한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그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날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 선교의 전초기지의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것이 성령의 역사, 또 교회의 사역,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그 구원,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 그냥 종결되지 않고, 그렇죠? 사도행전 끝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종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땅끝까지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제자들이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이 복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계속 그 삶을 살아내고 또 이어서 또 살아내다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복음이 흘러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오늘 1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내 증인이 되어야 하고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청년 시기를 보냈던 공동체에서는 이걸 계속 외쳤어요. 여기 앞에도 계속 붙여놨습니다. 써놨어요. 그때는 막 이런 아름다운 디자인도 없지만 써놨습니다.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그 공동체의 이름이 증인들이에요. 주보에도 증인들. 한 달에 한 번씩 외쳤던 것 같아요.
선서. 거기서 많은 선교사님들도 나오고 목회자들도 나오고 또 일반 그 직업들을 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복음을 등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삶의 목표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어디에 가서 살든 목표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지 못한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사는 거죠.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아닌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뭐 그거 상관없습니다.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가슴 벅차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나는 이거와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살아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선교회 공동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까?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였던 거죠.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구원이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품고 어떤 그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손을 펴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기도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마치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땅이 선교지 같아요. 지금 캠퍼스가 선교지 같습니다. 뭐 20년, 30년 전 그때는 진짜 이 캠퍼스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 직장 생활하면서도 힘들잖아요.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신우회를 조직하고, 뭐 점심시간 이렇게 쪼개서 1시간이면 뭐 30분 간단하게 도시락으로 먹고 또 기도회를 하고, 캠퍼스에서도 공강 시간에 모여서 같이 1대1로 복음 그 제자 훈련도 하고, 또 모여서 예배도 하고, 또 찬양하면서 복음 전도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는요, 선교지와 같아요. 이제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 그 영국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생각하면 영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진짜 복음으로 충만했던,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런데 선교지 같아요. 거기가 선교지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지, 뭐 아프리카나 뭐 회교권이나 어디 그런 미전도 종족이나 그런 데만이 아니고, 큰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그런데도 이 종교를 적어내라고 하면은 기독교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배 자리에는 그냥 머리 하얀 분들 몇 명만 큰 교회에 모이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나면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표현들 많이 또 하던 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진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정말 예배 공동체, 또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그 변화된 자들이 그 자리에서도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그 소명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오고, 이 미개한 나라, 이 나라까지도 오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남은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자신, 또 우리 공동체로 쓰임받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